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스티븐슨은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작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에 나오는 주인공 헨리 지킬은 의학 박사이고, 그리고 민법학자, 형법학자, 그리고 왕립협회 회원, 굉장히 당시에 저명한 그런 사회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을 받는 그런 인사로서 사람들의 눈이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철저하게 억누르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이 욕구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의 내면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내 욕구를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남에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욕망을 좀 분출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꾸만 자라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가 헨리 지킬의 진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헨리 지킬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었다. 유리의 탐닉, 나는 탐닉을 억누르기로 했다. 이미 내가 이중생활에 깊이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었다. 인간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이중성을 나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 인간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이중성을 나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 욕망을 절제하는 나와 욕망을 분출하고 싶은 나, 이 이중성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근원적이고 모두에게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식 속에서 갈등하는 두 개의 본성을 본 것이다. 오랜 연구 끝에 신약을 개발하죠. 두 개의 인격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약을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죠. 먹었더니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이드로 변합니다. 여기서 지키는 도덕적 해방감을 맛봅니다. 욕망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그 인격은 지킬이 아니고 하이드이기 때문에 헨리 지킬 본인은 굉장히 그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했다. 뭔가 새로웠으며 그 새로움 때문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쾌했다. 몸이 더 젊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진 느낌이었다. 나는 드디어 지위에서 비롯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중생활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드는 지킬 박사의 본성이었고 그 본성은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그는 한 노신사를 무차별로 구타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 구타할 때 한 번 칠 때마다 그는 쾌감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는 하이드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하이드로 만든 것은 자기가 개발한 약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기 본성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평생토록 이 하이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시간이다. 이후로는 내가 아니라 하이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이 고해의 편지를 봉인한 후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는 하이드의 삶을 마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지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헨리 지킬은 선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고 종종 그 충동에 지기도 하는, 그래서 내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욕망을 절제할 것이냐, 욕망을 분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종종 그 충동에 져서 욕망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인간이 바로 지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중성 이 앞에서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내 욕망을 절제할 것이냐, 내 욕망을 분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중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이 이중성도 우리에게 하나의 고민이고 고뇌입니다. 스티븐스는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는 삶과 욕망을 분출하는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민은 이 이중성은, 스티븐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성은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죠.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여전히 똑같이 내 욕망을 분출하는 신앙, 내 욕망을 절제하는 신앙, 이 이중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종종 이 충동에 내가 져버려서 욕망을 따르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들은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침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철저히 파악했던 분입니다. 본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이중성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고뇌했습니다. 그 이중성에 대한 답을 바울은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이중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프로네마, 영어로 옮기면 마인드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육신에 속해 있는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마음이 있고 성령에 속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육신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육신에 속한 마음이 성령에 속한 마음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것이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괴로울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생각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생각이죠.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나는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11조를 했으니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마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 밧세바를 취하고 싶었고, 밧세바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자기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 전방에 보내서 고의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위임된 이 권력을 생명을 살리는 일,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력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에 따르는 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 내 욕망을 분출하는 데 쓰라고 주신 힘은 아니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된 힘은 아닌 거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육구 총죽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육신에 속한 마음, 육신에 속한 생각,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 내 욕망을 위해서 나에게 부여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신앙이 좋았지만 분명히 그는 이 부분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타락한 욕망이고 타락한 권력일 뿐이죠. 박익수 교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된다. 그 결과 육안에 있는 삶은 근본적으로 죄 많은 자신을 섬기는 곧 자기 숭배의 삶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법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법 위에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폴 락트마이어 성서학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삶이다. 육안에 있는 삶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자기 자신의 주권에 의해 사라지는 삶이다. 이것은 자기 우상 숭배의 삶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중심에 놓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죄인인 나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 숭배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방해하는, 영성을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닌 성령에 속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사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이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을 이렇게 구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깃발을 들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관광한다고 그랬고, 일본 사람들은 뭐가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늘 숨어서 관광한다 그러고, 한국인들은 가이드 앞서서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성령을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생명을 해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을 살립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싸움을 일으키고 평화를 깹니다. 성령에 속한 마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상되는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성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서적인 근거는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억압하고 평화를 깨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왜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성령을 내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억압한다면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계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새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슈트라스부르에서 철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박사,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너무나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의학박사가 되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죠. 목사로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실력 있는 오르가니스트로서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철학자로서 슈바이처가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습니다. 문화와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가 정의하는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확대된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이다. 윤리는 어떤 한 조항조항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무제한의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내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윤리다,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과 나는 관계없다,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억압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슈바이처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이에 반하여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윤리의 절대적인 근본 원칙이다. 슈바이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툴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을 철저히 그는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기에 대학 교수의 지위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강조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최고 권위의 비인격적인 통치권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권자는 법이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걱정한 것은 통치자가 법을 무시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권자가 내가 법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법률이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 경우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도당이라 말하지 시민들이라 말하지 않으며 이들이 올바른 정의로운 것들이라 말하는 것들도 공연히 말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나라다울 수 있다고 얘기하죠. 법이 휘둘리고 권위를 이루는 곳에서는 그런 나라에는 파멸이 닥쳐와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법이 통치자들의 주인이고 통치자들은 법의 종들인 곳에서는 구원이, 그리고 신들이 나라들에 주었던 온갖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저는 내다봅니다. 법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 나라에는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법이 존중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따라서 살면 그 나라에는 좋은 것들이 생기고 구원이 온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플라톤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어떤 지위를 있든, 내가 어떤 경제적인 내가 어떤 풍요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좋은 것들과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에 속한 마음을 내가 품어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의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악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성령을 내 안에 채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면 나는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존재하는 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분 안에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말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분은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생명과 평화를 이 세상에 수놓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면 내가 죄인이지만, 왜 죄인인가요? 내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충동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가 죄인인 거죠. 그 상태는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인인 거죠. 죄인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로소 나는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고, 이 상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면, 성령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인격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